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은 숭산 스님의 어떤 일화와 임재 스님의 어떤 말씀을 이제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산 스님 예전에 무슨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가 인상 깊어가지고 좀 메모를 해놨어요. 이제 제목은 이제 네 마음이 플라스틱이라는 글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스님이 언제 뉴욕 국제선언회에 계실 때였죠. 근데 큰 법회가 열렸나 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좀 법회를 장엄하기 위해서 꽃공양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 꽃 한 다발을 가져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 제자분께서 이제 숭산 스님에게 그 꽃을 바꿔서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플라스틱 꽃이 보기 끔찍하니까 버리면 안 될까요? 라고 숭산 스님한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분께서는 꽃은 생화이어야 한다라는 아마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으셨다고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네 마음이 플라스틱이구나. 온 우주가 플라스틱일세 하고서 이런 식으로 제자의 어떤 생각, 분별, 집착 이런 것들을 딱 지적하고서 약간 놀려 먹으신 듯한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제자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 숭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행복할 땐 온 우주가 행복하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집착이 일어난다. 마음에 장애가 생겼다는 뜻이다. 플라스틱은 싫어. 는 좋아와 다를 바 없다. 둘 다 집착이다. 싫어하는 것만 집착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고집한다면 그것도 역시 집착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둘 다 집착이다. 플라스틱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은 네 마음이 플라스틱이고 온 우주가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다. 모든 걸 내려놓아라. 방아착 구절이 생각이 나죠. 그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탁 내려놓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언가를 지극히 좋아하고 또한 이제 뭐를 싫어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릴 적에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일상적인 중생의 삶에서는 흔한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실 고통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어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탁 내려놓으면은 거기에 호호를 두지 않고 또한 시비 분별을 심하게 두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다 인연 따라 펼쳐질 만한 일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알맞게끔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비, 호호, 애증 그런 것에 대한 분별심, 집착의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휘둘리는 측면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휘둘릴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을 만듦으로써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런 대상,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측면이 많이 있죠.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비가 없다는 게 아니야. 시비란 분명히 일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고통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은 고통은 시는 이러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런 것이다. 그른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어 쥐고 있는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고통을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그 시비, 애증에 대한 집착의 정도는 다 달라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로 이제 숭산스님의 일화예요. 어떤 사람이 숭산스님과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움직였나 봐요. 근데 그 뭐 사막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뭐 자연 같은 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숭산 스님이 그렇게 창문을 열고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 하나를 바깥에 하고서 톡 던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날아갔겠죠. 근데
그 승산스님과 같이 동행을 한 외국인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를테면은 그 외국인 제자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깨달았던 대선사가 그렇게 저 도인께서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한다면은 저 사람이 도인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심을 품은 거죠. 그러면서 이를테면은 숭산스님이 좀 미심쩍다든지 저 사람은 도인이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인은 자연을 아낀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도인은 자연을 보호한다. 이런 기준을 세운 것은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가 세웠지 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덕성을 품어야 되고 이런 종류의 성격을 가져야 되고 다 자기의 어떤 생각인 거죠. 그런 자기의 기준에 맞게끔 사람들을 골라내고 이게 버려내고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거는 도인이라든지 어떤 공부하는 수행자의 모습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제자는 숭산스님의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서 나중에 이제 숭산스님을 좀 약간 의심한다든지 멀리한다든지 그 가르침을 약간 경시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면을 보는 거예요. 일면을 탁 보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만든 기준에서의 어떤 나쁜 면이고 그 이외에 어떤 선지식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분명히 좋은 모습들, 습성들, 어떤 가르침들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스스로 떨쳐버리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저런 모습도 있나 보지 라고 하고서 약간 유보시킨다면은 그 나머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저 사람한테 이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것들 분명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분별 판단에 의해서 내가 괴로워지고 내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임재스님의 눈앞에 듣는 사람 이라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임재어록이죠. 임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악이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라고 불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식, 의식, 식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지만은 저는 그냥 눈앞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 마음 물론은 이제 붙여도 되지만은 그렇죠. 눈앞은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다음 구절을 보자면은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생사의 바다를 계속 헤매는 거죠.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이라겠지만 마음 자체가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중요시해야 될 거는 마음에 실체가 있다, 구체적인 모양이 있다, 자리가 있다, 특성이 있다라고 규정지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규정짓고 모양, 생각, 어떤 형태로서 관념으로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눈앞이라는 텅 빈 바탕을 그것을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인연 따라 모든 일들, 생각들, 경계들, 현상들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들은 마음이란 텅 빈 바탕에서 그냥 인연에 맞게끔 이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머물다가
다시 변화하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지 이 마음 자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큰 것이고 번뇌는 이제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번뇌가 마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자면은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침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구할 수 있는 무언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형태, 어떤 고정된 어떤 인식, 의식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깨달음을 구하지 못해요. 깨달음이란 거는 그 어떤 내용물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들이 드러나게 되는 배경을 아는 거예요. 이 전체성, 눈앞으로서 인식이 어떤 나의 존재감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지 결코 그 인연 따라 드러난 내용물들에 집착한다면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한다면 분명히 그와 반대돼서 싫어하는 것이 생길 것이고 이것이 있다 한다면 없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비, 호, 애증 이런 게 다 어떤 대상의 내용물이잖아요. 그 내용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결코 이 눈앞에란 이제 텅 빈 공성 어떤 자성의 배경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뭐가 남겠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시비 분별이 끊긴다면은 눈앞이란 텅 빈 전체만 남습니다. 그런 시비 분별이 멈춰지면 내 마음이 그렇게 플라스틱을 싫어하고 생활을 좋아하고 그런 집착심을 탁 내려놓는다면은 눈앞은 환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앞은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이것을 자꾸 까먹는 거죠. 쉬어지면 마음의 분별심이 쉬어지면 그런 내용물들이 탁 가라앉게 되면은 이 전체와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적에 이제 비로소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이게 개합이 탁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합이 된다고 해도 그 밀도가 좀 달라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공부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공부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원리가 이렇고 이치가 이렇고 그리고 마음 상태가 이렇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이제 해오라고 부르기도 해요. 법의 이치가 이렇고 속성이 이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지만은 뭐에서 많이들 걸리냐면은 그것을 자기 눈앞에 어떤 증명으로서 어떤 실감으로서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많이들 걸려요. 그리고 법문을 많이 들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자신의 삶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괴리감들을 느낌을 가진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고요의 시간, 침묵의 시간, 정진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정진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이 그릇이 점차 비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법문을 이해하고 우리 깨달음의 어떤 이치를 다 이제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 안이 잘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측면이 아니라 비워져 있어야만 이게 하나하나의 경계마다 순간마다 다 구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워냄의 시간은 비워냄의 역량은 그런 생각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고유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 그릇을 비워내면서 많은 것들을 법의 이치들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분별 집착이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으로 펼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은 이 깨달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증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증오. 증오라는 것은 삶의 경계와 순간으로서 모든 게 확철하게, 명백하게 느껴지고 드러난다는 식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해오와 증오 사이에서는 좀 간극이 커요. 해오는 여전히 미약해요. 미약하고 힘도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밀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거는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그릇을 잘 비워내면서 그 모든 법들이 다 들어오게끔 내가 통로로서 잘 기능할 수 있느냐는 비워냄의 정도가 다른 것이고 그만큼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도 잘 하고 계시고 선어록도 잘 읽으시고 뭐 원리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나 체화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체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고요의 시간, 침묵의 시간, 정진의 시간을 좀 농도 있게 그렇게 가져야지 그렇게 커진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수행이란 걸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접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루에 6시간씩 정진을 했어요. 정진을 했는데 1년 정진했다 치죠. 가을부터 정진했으니까 4학년 가을 때까지 6시간 정진했으면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하루에 6시간 정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꾸준히 했어요. 이걸 노력으로서. 꾸준히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 경계들을 겪기도 했어요. 좀 신비하기도 하고 와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상태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무언가 한꺼풀 크게 벗겨진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이제 아쉬움 내 스스로의 어떤 갈증이 더 컸어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그때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교정에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는 걸 보고 있고 그러면서 옆에도 분명히 낙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엽 하나를 제가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이 낙엽의 결이 있잖아요. 결을 만져보면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정말 가까이 있는데 정말 가까이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 그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 역시는 어떤 감은 있었죠. 감은 있지만은 뭔가 확연하지 않은 거야. 정말 가까운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너무나 손쉬운 일인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이지? 그런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했어요. 그것은 눈앞이라고 했죠. 제가 눈앞은 이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리의 단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앞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눈앞에서 이렇게 소리가 가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눈앞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가깝고 멀고의 개념도 아닌 거야. 애초부터 원래 있었어. 원래 가까워. 근데 눈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이거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선사들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 당신께서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딴 걸 찾아서 헤매고 다녔다니 하고서 이제 하고 막 한탄을 치고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대학교 제가 다닐 당시에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성실해야 된다고 그런 믿음으로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수행은 그 종국의 어떤 끝맺음에는 마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그래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 때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절집에 들어와서 용맹정진, 가행정진 막 그런 데 해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 기본으로 하되 그 기본을 닦아놓은 다음에는 어떤
도가 진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열심히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나의 노력, 나의 의식적인 어떤 유의의 행위, 그런 집착심, 그런 것도 탁 내려놓을 적에 도가 훅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의 틀이 탁 깨지면서 이 전체로서 탁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몸이 된다고 하는데,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나를 덮친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 틀이 깨지면서 전체로 확장된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 몸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 중심이 있다, 어떤 관념, 이거를 딱 붙들고 있는 순간에서 몸과 생각이죠. 몸과 생각에 딱 붙들고 있다가 이것이 탁 깨지면은 전체와 드러남이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존재하는 방식이.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진공묘유. 이게 전체와 드러남의 일이고, 공적영지도 그래요. 공적하지만 영지, 신령스러운 알미 있다. 이것도 전체와 드러남의 요소고, 그리고 무아와 연기라는 것도 무아, 그 고정된 실체로서 찾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게 없다는 게 무아인 것이고, 연기는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세상이나 사람 생각, 사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연기예요. 이게 나와 대상에서 나중에는 전체와 어떤 드러남의 요소로 바뀌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다른 종교 가톨릭 전통에서는 텅빈 충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텅 비었어요. 이 근원 바탕은 텅 비었지만은 그 모든 인연법의 일들, 드러남의 일들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그러니까 적적성성이란 말도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근원 바탕은 적적해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연법의 일들이 성성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눈앞은 정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인 거예요. 저 역시도 대학교 때 분명히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들이 저의 어떤 경험으로서, 어떤 느낌으로서 확연하게 다가오기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10년, 몇 년간의 수행 과정이 필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유의의 약간 억지스러운 노력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약간 허대를 통해서, 약간 헛수고를 통해서 많은 조작이 오히려 멈춰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이해는 하는 건 좀 쉬울 수가 있지만은 그 어떤 기반의 힘이 마련되고 바탕, 어떤 자신감, 이게 겁 없음, 공포 없음 이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을 해야지만 그 그릇은 비워지면서 많은 걸 담을 수 있거든요. 나의 분별, 집착이 쉬면서부터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허공처럼 환히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어떤 몸과 생각이라는 집착을 확 떨궈낼 수만 있다면 이 전체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눈앞으로서 확연하게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진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요. 눈앞으로서 스스로 그 모든 세상과 존재와 일들이 확연해질 때까지 수행을 나가시는 게 우리가 이 삶에 왔다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면목을 확인하고 이걸 제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불제자로서의 어떤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본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 때 또 다른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